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극해의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의 근해에는 거대한 빙산들이 작은 얼음 조각과 더불어서 바다 위를 떠서 흘러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알래스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저렇게 영상처럼 얼음이 쪼개지는 것을 큰 소리로 굉음을 내고 빙하가 쪼개지는 걸 또 봤고, 또 얼음이 물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대한 빙산이나 얼음 쪽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얼음 조각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저수지나 강에서 보면은 다 그냥 물 위에 흘러가면은 그냥 다 흘러가는데, 빙산은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얼음 조각은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걸 보고 왜 저렇게 될까? 그러면 참 흥미로웠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빙산을 움직이는 힘과 그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조각을 이렇게 떠서 흘러가는 그 힘이,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을 움직이는 힘하고 얼음 조각을 움직이는 힘이 달라요. 빙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면 위에 드러난 크기가 이 정도라면 그 물 밑에 있는 크기가 보통 8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보다는, 빙산보다는 물 밑에 있는 게 8배 정도 보통 큰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물속에 잠겨 있는 이 빙산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바닷속에 흘러가는 바닷속의 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의 흐름을.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조각이나 이것은 뭘 영향을 받느냐면 물 위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조각 같은 경우는 바람에 따라서 가지만 물 속에 있는 조류의 힘을 힘입어서 빙산이 움직입니다. 자, 이건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얼음 조각이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얼음 조각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있지만, 또 하나 그 바닷속에 있는 조류의 힘으로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면 영적인 중심이 확실하게 붙잡혀서 그렇게 성령의 힘에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영적인 판단이 되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혼돈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돼서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 또 때로는 그걸 넘어서서 두려움도 불안도 그렇게 가중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런 걸로 세상 바람에, 세상 유행에, 세상 가치관에 밀려서 떠다니는 얼음 조각처럼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는 영적인 조류에 따라 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의 중심이 영적이 되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의 기준이 영적인 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한 어려움, 목숨이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란 말은요, 알다시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직 이것,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란 말을 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의 그것보다 더 힘들고 때로는 혼돈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충만케 되고 우리 머리와 심령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나?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무엇이나? 첫째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볼 때, 아니 세월이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 때가 악한 것과 성령 충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보십시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뭐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죄도 많지요, 염려 근심도 많지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 따라가고,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그냥 내가 마음으로 각성한다고?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인도함 받아야 때가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게 되고, 또 하나 세월을 아끼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역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초신자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겁나서 잘 들어준다. 왜냐하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저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뭐 바로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아무 얘기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주신대. 아주. 근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계속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역설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오래 믿었으면, 그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했으면 하나님 뜻이 바로바로 알고 가야 될 텐데, 들었던 말씀도 많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했던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물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 낑낑대고 주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갈까, 뭐 굉장히 힘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 답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각 바로 답이 나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뭐냐면 방탕함에서 나와라. 우상 숭배나 죄 짓는 것에서 나와라. 그런데 이걸 때가 악하고 이걸 이겨내기 위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방탕한 걸 이기기 위하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 가지를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네 가지 결과가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네 가지 결과.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5장 19절 같이 합니다.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흥얼흥얼하고 찬양하면 설거지하다 찬양하거나 구역 예배 들어오면서 흥얼흥얼하면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묻기 전에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인상은 다 썼어요. 이제 인상 쓰고 들어오면은 저 사람 성령이 없구나. 그렇다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면 아주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한다. 기뻐하며 찬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찬양이 있고, 찬양할 때 어떠냐? 세상의 노래는요 전부 부정적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 노래를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해보면, 제가 예전에 보면 언어 생활을 3년 동안 연구하면서 노래를 다 연구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인생 몇 세에 떠나셨을까, 이런 거 어떠냐? 보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내의 사랑했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럼 어부들은 뭐 먹고 살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제가 부르면 또 유행가 부른다 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외롭고 이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니까 외롭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그 뒤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떠냐면 찬송 뭐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자기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늘 잘 불러가고 몰라. 그게 영혼에 햇빛 비치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냐? 뭐 때때로 염려나 근심은 다 이기고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 성령 내 마음에 가야지. 오늘 또 성령을 내 마음속에 깊게 가득하게 모셔야지. 그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늘씬 두들겨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깊은 밤, 깊은 곳에 제가 신방을 한번 마음으로 가봤습니다. 갔더니 지하 3층에서 우중충한데 다른 감옥에도 있는데 세상에 바울과 신라를 서로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묶어놓고 도망도 못 가고 딱 이렇게 묶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그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우리말로 말하면 삭신이 쑤시고 막 그럴 텐데 둘이서 그 오밤중에 깊은 밤 깊은 곳에서 뭘 하냐면 서로 찬양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24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천사가 와서 옆에 있는 다른 죄수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 찬양을 하게 돼 있고 찬송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도 감정이 틀어져도 찬양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도 밥은 먹잖아요. 기분 안 좋더라도 화장실은 가잖아요. 기분 안 좋더라도 숨은 쉬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잠 자요 안 자요? 예,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찬양하는 귀한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5장 20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하고 일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울타리 안에 집은 각자 사연이 있다고. 아무한테도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감사가 늘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니올시다 해도 감사가 나가요. 어떤 분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참 믿어지기 힘든데 실제로 어떠냐면 아들이 집 나가서 아들이 집 나갔는데 기도로 속은 애타고 오늘 안 들어오나 내일 안 들어오나 그러면서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입으로 감사 계속 감사하니까 현 상황은 안 좋은데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계속 대받아치면서 감사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들이 주유소하고 중국집하고 나가서 점호를 써달라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래 내가 먹여주겠다 재워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아들이 예수님을 깊게 믿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 잘하는데 뭐냐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할 말이 아니지만요 집 나간 거 계속 감사하면서 어떤 때는 안 들어온 게 너무 속상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했더니 진짜 감사할 일이 있었다. 이거를 볼 때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아니올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한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2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우리가 보면 서로 순종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역장님, 구역장님한테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역 구역에 구역장님보다 더 나이가 있고 더 예수님 더 오래 믿었어도 구역장이, 젊은 구역장이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구역장이 그걸 보고 또 너무 감사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나이 연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복종해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봅니까? 주님이 보고 그렇게 그것을 해결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구역에서 교회에서 피차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순종하게 되길,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란 결과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한데 개성파들이 많아요. 개성이 강해.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저보고 목사님 개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개성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개성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고 뭐 자기 성격이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뭐냐니까 개성이 개 같은 성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어쩜 그렇게 또 말을 만들었냐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고 개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래 좋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면서 화를 막 내잖아요. 그리고 욕을 안 할 욕을 또 하잖아요. 그럼 절대 그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절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말을 그냥 좀 찰지게 하거나 영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 보고 성령 있네 없네 하면은 또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있으면 저분이 성령이 충만함 받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자기 아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 받고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한 4일째 될 때 자기한테 엄청나게 성질내고 그래서 무지하게 헷갈린대. 저분이 성령 받은 게 가짜인지 아니면 성령이 시켜서 저렇게 아주 사람을 뒤집어 엎어놓는지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냥 만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대답 대신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중에 몇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맺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아주 귀한 분이고 미국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분이죠. 이분이 지은 책 이름이 성령 역사의 참된 징표.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나면 그때는 반드시 5가지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현상이라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흑암의 나라를 공격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건전한 교리를 추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나 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나라의 역병이 돌면은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온 역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해결 방법이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는 그때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잘하는 말씀 11절로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 준다고 안 했고,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모든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받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면 성령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왜?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감당할 게 없어서 어떻게 마음이 울먹울먹하면서 영혼의 가슴이 적셔지니까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요즘에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받는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신분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이 베드로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뭐냐면 바닥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떠냐? 자기 집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저 이방인인 저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가느냐. 근데 베드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신분은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지배 피지배국에 지금 식민지에 있는 한 사람이고 그런데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모셔올 때 모실 집으로 들어올 때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 종들 다 앉아라 해가지고 말씀을 들은데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벌써 된 거죠. 그 마음이 벌써 낮아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고넬료의 마음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 자기 신분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빌만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어느 날 놀라운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불렀죠. 관객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앵콜에 응답한 뒤에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그 빌만이라는 복음 가수를 유명한 가수예요. 복음 가수인데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장실에서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귀머거리고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만이라는 가수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빌만의 음악을 듣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이 분장실을 보는 데서 한 곡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빌만이라는 복음 가수가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겠거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듣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한 곡만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손을 여기 목에다가 가볍게 잠깐 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빌만이 허락하고 거기서 흑인 연가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거를 불러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 십자가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이거를 빌만이라는 복음 가수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다가 목에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그 노래에 같이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노래가 계속될 동안 그는 이제 노래가 끝난 다음 심정을 통역을 통해서 이 여인을 그 아무도 이게 서로 교신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여인을 통역하는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여인의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게 대고 찬양을 불렀을 때 그때 통역을 통해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말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지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여인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도 졸업하죠. 그리고 글과 강연으로 많은 영혼을 깨어나게
그러니까 이 두 만남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빌만도 성령이 충만했고 헬렌 켈러도 성령이 충만했고 둘이 만나서 어떻게 보게 되고 그걸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놀라운 얘기인데요. 1858년 미국의 보스턴에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한 아이가 어떠냐면 교회를 왔다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았더니 이 소년인데 구두방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구두방에 찾아가서 일하는 이 소년에게 너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제가 글을 몰라서요. 교회를 갔는데 글을 몰라가지고 제가 거기서 같이 애들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오기가 벅차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게. 이 소년이 그 사실 학력이 뭐냐면 국민학교 중퇴입니다. 근데 글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글을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가 소년이 누구냐면 무디라는 소년입니다. 무디라는 이 소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도자로 갈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얼마를 전도냐면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을 전도자로 할 수 있는 D.L. 무디. 놀라운 거죠. 그래서 D.L. 무디가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가 됩니다. 교회학교를 키우죠. 그러다 21년 후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도 집회를 갔는데 한 사람 메이어라는 사람을 결신을 시키죠. 메이어라는 사람을 결신을 시키는데 이 메이어가 이제 미국에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도를 집회를 하는데 체프만이라는 한 사람을 전도를 시킵니다. 그 결신을 시키죠.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슴에 불이 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를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냐면 빌리 선데이를 전도를 합니다. 빌리 선데이를 전도하는데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면서도 자기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3주간 전도 집회를 하는데 딱 한 사람, 이 빌리 선데이가 나중에는 어떠냐? 목사가 됐죠. 그런데 야구 선수지만은 3주간 집회를 하는데 딱 한 사람, 소년 한 사람 결신이 돼요. 많은 사람인데 그 소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때 영접을 하고 12살 때 영접하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시제 세계 각국으로 소련까지 다 다니면서 어떠냐? 전도를 하죠. 세계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정말 버금가게 그 이상으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죠. 선교 집회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 흐름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서 한 사람 전도를 했더니 그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옮겨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들어오며 울려 퍼지고 내 가슴 뭉클하게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 후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곳에, 교구와 구역에, 그리고 교회, 직장과 사업장,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자녀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면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아깝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